아멘. 오늘은 민수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민수기의 가장 마지막 장이라는 겁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러셨구나, 저래서 저러셨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지금 무슨 말인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6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27장에 살펴보면 먼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슬로브앗 딸들에게도 땅을, 기업을 주라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전의 말씀을 알아야 36장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한국말인데 한국말로 분명히 써져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저는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를 시작할 때 처음 5분이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영화를 시작할 때 처음 5분이 왜 중요하냐? 그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벤트가 나왔는데,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 1화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1화 때 배역의 성격이라든지 사건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야 뒤에 있는 7화, 8화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 처음 5분을 보지 않고 우리 드라마 1화를 보지 않고 다른 것만 먼저 보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다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오경,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책의 서론과 같고 드라마의 1화와 같고 영화의 단 5분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봐야지 뒤에 있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오경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뒤에 사사기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은 바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구나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 법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배경,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알아가야 이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민수기 말씀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34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단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60만 명은 누구만 센 숫자입니까? 남자, 장정만
센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따라서 이 시대에는 여성이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여성의 인권이나 권위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가 이런 문화였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그 시대에 맞게끔 준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넘어서는 율법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산모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산모 율법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법입니다. 여성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요 7일간 부정하고 33일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40일간 부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다르죠. 그 2배가 됩니다. 14일간 부정하고 66일간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80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은 사람은 40일이고 여자 아이를 낳은 사람은 80일이면 어떻게 여자 아이가 부정합니까?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지난번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자 아이를 낳은 산모를 지켜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법이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여자 아이를 낳아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많은 쉬는 시간들을 주면서 여성을 보호하셨던 힘이 없는 자를 보호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생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리할 때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남성과의 관계도 맺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생리를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어렵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현대 과학이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겠지만 3,4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의 요구를 잘 받아 주었겠습니까? 남자의 말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는 그 남자들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여성을 보호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7장에 살펴보면 슬로브앗의 딸이 나옵니다.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슬로브앗은 아들 없이 딸만 5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슬로브앗은 아들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위에 있었던 친척들이 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게 되었고 너희는 딸들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줄 수가 없다. 우리 아들이 있는 친척들이 가지고 갈 것이다. 나누어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인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시대는 당연했었던 겁니다. 이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딸이 있으면 딸이 그 기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27장 4절 말씀 앞절 한번 볼게요.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27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보앗의 딸이 너무나 억울해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기업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서 27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은요, 힘이 있었던 남성들의 이야기를 받아주은 것이 아니라 힘이 없었던 여자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받아준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으면 그 말이 옳은 대로 판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여자가 기업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런 판결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오늘 3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므낫세 종족 지파 사람들이 다시 모세에게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슬로보앗의 딸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유다 지파로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으로 그 기업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다 지파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 준 기업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5절 말씀, 36장 5절 말씀,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딸들이 시집 마음대로 가는 거 맞다. 그냥 지키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가라. 그런데 누구한테 가라고요? 자신의 종족에게 가라.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이면 므낫세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이어가라 라는 말씀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말씀만 읽어버리면 성경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시대에 어떤 문화 속에서 말씀이 되었는지,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셨는지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우리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신천지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맥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만 탁 찍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저기 가서 저기가 한 말씀 탁 찍어서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못됐던 겁니다. 또 그들은 우리는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썼던 성경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정판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왜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냥 한글의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개정판으로 옮겨가면 번역이 옛날 말이 아닌 지금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어로 읽거나 한국어로 읽거나 히브리어로 읽거나 똑같은 성경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으로도 서로 서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줄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이거는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야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법전이고 조금 더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딱딱한 말씀이 우리가 잘 소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들을 들어주고 또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주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집불통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조금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